2023년 5월 4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서 9장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9장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초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로로 타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음이라.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에스라 9장은 이방인과 결혼하고 그들의 우상을 숭배하는 죄악에 빠져있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하고 있는 에스라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렇듯 회개하는 모습을 통해서 과연 우리 인생은 무엇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에스라 9장을 중심으로 무엇으로 살아가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무엇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이스라엘의 타락에 대한 방백들의 보고를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아있는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이 모여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이 큰 죄를 범하였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본문 4절에서 떨다로 번역된 히브리 말은 어떤 상황이 가져올 결과에 대한 두려움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함으로 다시 오게 될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범하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거듭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패망하고 백성들이 이방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것도 바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에스라에게 나온 자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이스라엘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두려워 떨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크게 복과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임하고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을 때 징계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신명기 30장 8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합니다. 본문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초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로로 타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에스라는 포로에서 귀환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거룩한 초소에 박힌 목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거룩한 초소에 박힌 못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무엇이라 그렇게 단정하기는 쉽지 않지만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회복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스라엘 땅에서 견고하게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귀환할 당시 이스라엘은 많은 대적으로 인하여 생존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약속의 땅에서 견고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초소에 박힌 목과 같은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구원은 누구도 흔들 수 없는 확실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전에 박힌 못을 뺄 수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도 뺏을 수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에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비록 연약하여 쉽게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여전히 우리를 아버지의 품 안에 품어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의 울타리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방패이시고 진정한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진정한
평안을,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을 힘입어 살아가야 합니다.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아멘. 에스라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늘 하나님 앞에 서서 제사하는 제사장들까지 타락하였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타락한 그 가운데 그 누가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까? 이러한 현실에 에스라는 기가 막혀 상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에스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이 죄를 회개하고 개혁할 수 있는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결국 에스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스라보다 더 크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는 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죽어야 할 자들이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결코 설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한 교제를 누리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영원히 의지할 중보자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더욱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무엇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힘입어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흔들리지 않으며 예수님을 힘입어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두 걸음 더욱 나아가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된 은혜광성교회 큰 기쁨이 있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큰 기쁨이 있는 우리 은혜광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5월 한 달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 모든 은혜광성교회 각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큰 기쁨이 있는 모든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 이후에 여러 가지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절히 하릴 때 믿음의 그 간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게 하시고 믿음대로 응답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